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두로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잠깐 쉬러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때는 시비를 걸고 또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두로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원래 그 땅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 땅은 과거에 블레셋에게 속해 있었고 또 그 지역은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주인이 항상 바뀌었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방인의 동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느 때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느 때에는 피곤하시니까 그래 내가 좀 유대인이 없는 곳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두로까지 따라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방 동네니까.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몇 주일 쉬실 마음으로 두로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섭외를 하셔서 집을 하나 구하신 거죠. 그래서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또 났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은 원래 이방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피하신 곳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셨는데 아니 이젠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지방은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과거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땅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두로 사람들도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잘 딱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과거에 주님께서 아무리 먼 데서 복음을 증거하셔도 당장 답답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오셨다는 증거가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님에 대한 맛을 아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내가 지난번에 며칠 걸어서 어디 갔다가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이 수천 명 모였더라. 거기에서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두로 출신이 자기 동네에 와서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래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그 주인이나 거기에 들랑거리는 사람들이 알았겠죠.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여기에 오셨다. 아니 그 예수는 유대인인데 이 동네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데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를 왔느냐.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소문이 금방 그냥 싹 퍼진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영어로 읽을 때는 수로베니게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원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르 지방의 수르라고 하는 동네에 베니게 사람이라는 거죠. 족속 이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여성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러 오셨는데 또 쉴 수가 없어요. 또 누가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2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에 그 신학으로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동네도 이방 동네, 여인도 이방 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신 것도 아니고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자기가 몰래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딱 오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을 숨기고 삽니까? 당신이 이 골짜기에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살짝 숨어 있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알지요.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들킨 거예요. 아유, 들켰네. 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높으신 분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내보냈다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제가 옛날에도 좀 내 딸 데리고 좀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딸이 워낙 미쳐가지고 발작을 하니까 또 제가 가자고 하도 이거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세요. 여기에 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딸을 못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발작을 하면 귀신 들리면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정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데려오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지금 숨어 계신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지금 주님한테 자기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이 여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 딸한테 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네 딸 치료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나에게 이방 사람이 이방 동네에서 귀신을 낫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배불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영적으로 살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각 지방에서 어쩌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부스러기 얻어먹은 거죠. 그 사람들이 메인 디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 얻어먹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자녀에게 배를 불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먼저 배불리 먹으면 먹을 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차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에게 차례가 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이방 여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맨날 발작하고 맨날 이 더럽고 몸도 씻지 않고 냄새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딸은 두 번째 순서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내 자녀에게 떡을 나눠주겠다. 1번 됐어요. 그럼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주시면 되잖아요. 이 딸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왜 먼저 자녀에게 주겠다 그래 놓으시고 그 다음 차례 너니까 그래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주님께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그 다음 차례가 이방인인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은 그 다음 차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 차례가 아닌 거예요. 아니 먼저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주면 그럼 그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까지 오셨으니까. 근데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그럼 뭡니까? 아직 차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요. 이게 순서죠.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두 번째 순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두 번째도 안 될까?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들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지도 못할 정도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주는 그 은혜 속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신이 완전히 들려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한 영들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나 성격이나 행동이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은 예수님께조차 데려오지 못했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만일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로 말한다고 하면 8단계, 9단계, 10단계 들은 거예요. 귀신이 꽉 찬 거예요. 귀신이 꽉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원리예요. 귀신이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꽉 차 있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마귀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들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맨정신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이미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귀의 밥에게 마귀가 이미 밥 줬어요. 마귀의 밥이야. 마귀가 밥을 주고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마귀 밥이야 마귀 밥. 그러니까 마귀 밥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라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아니 쇳덩어리. 아니 죄인을 주님이 좋아하시지만 받아주시지만 어떤 사람을 받아줍니까? 죄인일지라도 회개했을 경우 항상 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그냥 부르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한 죄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라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주님께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이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충만화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고 귀신의 밥이 되었고 귀신이 하는 대로 자기의 생도 포기하고 자기 생도 없이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귀신이 많이 들었으면 죄가 많아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이는 비록 젊었을지 모르지만 죄가 많은 귀신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먼저 내 자녀에게 떡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떡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차례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고 회개 안 하면 그냥 마귀 자식 되는 것이고 그냥 딱 잘라내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인데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옳소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법에도 없는 것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죠. 예, 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진실된 고백 하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한마디 할게요. 어린아이들이 음식 먹으면서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떨어뜨립니다. 그 음식을 떨어뜨리면 개들이 이렇게 빙빙 돌다가 뭐 하나 좀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빙빙 돌다가 아이들이 음식 먹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 떡 조각이 좀 떨어지면 개들이 후닥닥 들어와가지고 그거 주워 먹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뭡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뭐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 개가 빙빙빙빙 돌다가 애들이 떡 떨어뜨리면 가서 그거 떡 먹고 주워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정식 메뉴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반을 딱 잘라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개들이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이 여인은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도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것을 알았구나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근데 그 부스러기 몇 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 먹는데 귀신이 나가. 요거 먹었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런 믿음입니까? 결국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떡과 빵이 그 속에 있다.
이거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머릿속에서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큰 떡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큰 저수지를 연상하면서 저한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저한테 부스러기만 주세요. 부스러기 주셔도 우리 딸 귀신 나갑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대요. 지금 이 여자의 얘기가. 예? 아니, 본자손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그것도 스로 베니게 여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내놓을 게. 아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마어마한 큰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채만한 그런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스러기 몇 개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 몇 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내 딸에게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싹 나갑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벌써 여기부터 알아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청난 떡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는 너무 떡이 커서 그 떡은 위력이 있어서 조금만 얻어먹어도 역사가 나타나고 조금만 먹어도 영혼이 열리고 조금만 먹어도 병이 낫고 조금만 먹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본자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자손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가 죽었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이만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사람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없는 거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있는 거 부스러기만 달래는데, 냄새만 한번 맡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아니, 내가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여기에 냄새 맡고 싶은 사람 많아. 그러면 이거 프랑스제인데 그러면 냄새만 맡아봐. 너 냄새 맡아도 냄새 맡아 하루 종일 기분 좋아. 나 프랑스제 무슨 빵 냄새 맡았어. 누구 만나면 나 무슨 냄새 맡았어. 냄새가 어때? 아니, 냄새만 싹 맡았는데 하루 종일 기분 좋아. 냄새 맡았는데. 근데 만약에 빵도 먹어봐, 이렇게 좀 먹어봤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맛이 있냐? 부스러기만 먹을 거야. 근데 만일에 메인 디시 딱 갖고 와서 드세요. 까무러치는 거죠. 까무러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크게 차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주님이 상을 그냥 잔치상을 확 차려놓은 거예요. 온갖 잔치상 딱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지금 그런데 안 먹어. 먹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사람들 와서 막 먹어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 먹으면서 병도 낫고, 먹으면서 귀신도 나가고, 먹으면서 영적 세계도 알고, 먹으면서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와서 먹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 거죠. 주님이 잔치상을 크게 차려놨으니까.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뭘 안 되는 사람들이 잔치상 주변에 빙빙 돌면서 갈까 말까 그런 거죠. 솔직히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먹고 싶고,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지 않고, 결국은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또 이방 여인이 부스러기 좀 주세요. 없는 거 달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주세요.
부스러기만큼만 주세요. 냄새만 좀 맡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냥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은 잔치상을 그렇게 벌려놔도 쳐다보지도 않고 곁눈질만 하고 먹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귀신이 꽉 찬 집 출신이 이렇게 먹겠다고 하는구나. 그래 먹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맛있는 음식 딱 외국 가서 이렇게 좋은 거 사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자 이거 먹어봐라. 이거 독일에서 사온 거야. 이거 이태리 거야. 먹는데 애들이 딱 보고 뭐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네. 그러고 먹고 틱 던지고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관둬라 이 새끼야. 그래서 딱 싸가지고 달아내고 와서 야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오 이렇게 맛있냐고. 그럼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돈 들여서 왔는데 그래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맛있는 사람 그래 너 먹어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새끼라도 자꾸 이렇게 다 밀어놓고 안 먹고 굴러다니고 아니 줬으면 빨리 먹어야 돼 이걸 음식은. 그러니까 얼른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어저께 줬는데 오늘도 빙빙 굴러다녀. 그러면 승질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승질나 이렇게. 다 줬는데 그 다음날 돌아다녀. 그러면 다시 갖다 두고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다른 사람 줘요. 우리 소진가 사주면 너무 좋아해. 안 먹는 게 없어. 다 줘. 왜 뭐 꼭 자기 새끼만 줘야 돼요? 안 먹으면 남 줘야지. 너무 귀하고 맛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주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는 빵을 나눌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쉬려고 오신 거예요. 쉬려고. 그런데 이렇게 본자손들은 틱틱거리고 비판하고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도 않고 잔치를 벌려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 너희도 실컷 그래라. 그럼 내가 너희도 줄 것 같으냐. 그리고 숨어 계시는데 이 여자가 요구하니까 그래라. 원래는 네가 개지만 귀신 들렸으니까 개죠. 개 수준. 주님이 여기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딸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요게 딸이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리거나 개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딱 베푸셨죠. 그리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집에 그냥 가. 말 한마디에 애가 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집에 갔어요. 이 여인이 또 믿음도 좋아요. 가래니까 그냥 가요. 주님 사인해 주세요. 몇 월 며칠 날 났다. 안 나오면 배상.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집에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 여자가. 이방 사람이 무슨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본자손도 아닌데 몇 대 믿은 것도 아닌데 한 몇 대 믿은 사람 지금 믿음 없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3대 4대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선거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침상에 잠잠히 누워 있더라. 결국 성경에 이 구절을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가 발작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자체가 더럽지만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귀신도 종류가 많거든요. 어떤 귀신은 사치한 귀신이 있어요. 사치한 귀신과 정반대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치한 귀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드라이하고 머리 씻고 몸 씻고 하루에 10번씩 몸 씻어요. 이 사치한 귀신은 매일 하여간 그 목욕 자주 하는 사람은 수상하게 봐야 돼. 뭐가 있나 이러고 하루에 한 번만 해. 하루에 한 번만 뭐 3번씩 해. 매일 몸 닦고 맨날 화장하고 루즈 바르고 맨날 옷 갈아입고 이건 뭐가 이상한 거야 지금. 그거는 이제 그런 귀신. 근데 요거하고 정반대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실질적으로 목욕을 안 합니다. 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딱 들어오시면 뭐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자를 꼭 쓰고 다녀요. 모자 쓴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안 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딱 풍기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말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딱 보고 몸을 좀 안 씻네. 머리에 아주 귀신이 많이 붙었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 딸은 목욕 지금 3개월째 안 해요. 머리 3개월 안 감았대요. 그게 뭐냐면 귀신은 귀신인데 종류가 더러운 귀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치셔야 돼요. 미쳐도 좀 화장할 건 하고
이렇게 좀 씻을 건 씻고 이러고 미쳐야 되는데 이게 안 씻고 안 씻는 걸로 미치면 이게 아주 주변을 아주 이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더러운 귀신이 들었으니까 세수도 안 해. 그 더운 나라에서 목욕도 안 해. 그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더워요. 시돈. 그 무더운 동네에서 목욕도 안 해. 씻지도 않아. 엄마가 씻지라 그러면 막 도망가. 예? 발작하고 돌아다니고 엄마 흉보고 다니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알았어. 집에 가. 집에 딱 갔더니 발작하고 돌아다니다가 목욕하고 집에서 이제 목욕 싹 하고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욕도 싹 하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워서 잠잠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그 틈에 엉뚱하게 첫 번째 음식을 그 떡을 준비한 첫 번째 먹여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않는 그 너무나 소중한 음식, 너무나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 이것을 안 먹으니까 조금만 주고 주님의 도로 뺏은 거죠. 이방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좀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차례 귀신 들려서,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탄의 밥이 되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엄마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떡을, 그 소중한 떡을, 그 왕자나 공주가 먹을 만한 그 음식을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을 준 거죠. 음식이 이렇게 물려 내려간 거죠. 이거 먹어. 싫어? 그래요. 싫어? 싫어?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저 주세요. 딱 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세요. 주시는 은혜 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은혜는 아니겠죠. 그러나 먹다 남은 것이라고 해서 꼭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아이에게 먹을 걸 딱 주는데 요만큼 뜯어먹고 안 먹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원체, 본체가 많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이거를 먹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뭐 튕기고 말이야. 안 먹어. 이러면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음식 버릴 것 같아요? 나도 음식 안 버리거든. 음식을 왜 버려? 그 비싼 걸.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주님이 자 이거 먹어라. 근데 그리고 튕기면 그래 그럼 뒤에. 싫어요 그럼 그럼 그 뒤에. 엉뚱한 사람 먹는 거야. 엉뚱한 사람. 싫으면 관두는 거야. 할 수 없어. 먹을 사람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냐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먹게 돼 있어요. 누군가.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떡은 부스러기만 먹어도 귀신이 나가는 정도의 은혜인데 만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인 디쉬를 내가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내 가정에서 내 영혼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떡을 내가 입으로 넣어서 내 영혼의 양식, 내 육체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먹지 않는 떡은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셔서 배부른 영혼, 복된 인생 우리가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